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이 아들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죽는 자리에 내어줄 수 없는 그런 독생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정말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그 속에 내주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가서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 애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요셉을 도와주셔서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올 때도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보혜사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에게 위대한 은혜를 주시고 위대한 기적을 주시고 정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주시며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똑같으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 땅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계속 머무는 것보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과 똑같으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육체는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시간적인 그런 제한도 받을 수가 없고 공간적인 그런 제한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미국에 있는 성도와도 함께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와도 함께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는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님을 아는 자가 되고 정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함께하는 것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협조자 그렇게 말했고, 또 가톨릭 성경에는 성령을 가리켜서 보호자 그렇게 말했어요. 또 영어 성경에는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이나
NLT 버전에는 성령을 가리켜서 위로자, 컴포터, 우리 오셔서 위로하는 자라 번역을 했어요. 또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하는 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헬퍼, 우리를 돕는 자,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겁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협조자가 되시고, 그래도 우리를 뭡니까? 협조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혼자 있는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고, 가족이 많은 사람도 외로움을 느끼고, 돈이 많은 사람도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움은 소외감인데, 어떤 글을 보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소외된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고독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요즘은 연세 많은 분들 다 혼자 살아요, 그죠? 그러나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또 가장 또 많이 이렇게 뜨는 것이 뭡니까? 상담자, 상담, 또 뭡니까? 또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만나고 평생 동안 혼자 살았어요. 감옥에도 가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그는 외롭다, 힘들다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럴 텐데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날마다 성령님을 교통하시고,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도 성령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외로운 것보다 그는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이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상담대가 되셔서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상담대가 되셔서 정말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과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가 지하지 말고 지 있는 자가 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정말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 있는 자처럼 해야 되는데 이 지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두 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셨어요. 왜 만들어주셨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다. 술도 취하지 말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는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구원받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내 생각도 다스리고 내 말도 다스리고 내 행동도 다스려지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애들이 크면서 다 똑같이 해요. 우리 다이가 앞에 나오는데 다 커보세요. 우리 또 아주이도 나오고 다 왔다 갑니다. 보니까 다 왔다 가요. 애들이 또 5살 노래 되니까 그때 되는 하는 말이 있더라고. 싸우면서 밀끼리 싸우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니만 마음이 있나 나도 마음이 있다. 니만 마음이 있나 나도 마음이 있다 하더라고요. 다 자기 마음이 있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여러 번 말했어요. 내가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집회 가니까 이천성 목사님 하는 말이, 그 양반은 예수 믿기 전에 깡패였어요. 6.25 때 깡패, 상위군인에서 막 깡패, 술 먹고 막 돈백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먹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술 취하면은 그렇잖아요. 인서불성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술 기운에 이끌려 가잖아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주일날 늦게 내 밑에 있는 이제 군인이 외출해서 안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제 그 찾으러 나갔습니다. 찾으러 나가니까 술집에서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술집 아가씨하고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억지로 내가 끌고 들어왔어요. 끌고 들어오는데 그 술집 아가씨하고 떨어지게 들어가지고 오다가 끌어안고 억지로 내가 끌고서 이제 부대까지 들어왔어요. 그때 배에 굽혔기 때문에 부두까지 다 들고 왔는데 갑자기 부대에서 탁 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물어봤습니다. 왜 넘어졌나 물어보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부두 바닥이 탁 올라오지만은 자기를 탁 치더래요.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은, 또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 성령께서 나를 강권에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다 성령 충만해서 내 생각도 정말 성령님께 내려놓고 내 의도 내려놓고, 성령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금년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살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내 의지로 하는 거 하지 못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는 주 예배 나오기 싫지요. 주 예배 나오기 싫지요. 성령 충만하면은 나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기 싫지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성령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쏘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마귀에게 쏘가서 넘어서서 죄를 짓고, 그래서 정말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와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정말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에 관한 구절을 몇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속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믿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드로잉스하는 김진규 감독 간증을 말씀드렸죠. 그 간증에 보니까 그분이 작품을 만들 때 성령께서 그 작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더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 그 작품은 자기 작품이 아니라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호묘막측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에 예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모든 과학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대체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또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요즘 설교를 이제 원고 안 보고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고 갖고 설교했어요? 예수님 원고 보고 설교 안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정말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온풍기 것이다, 그죠? 몇 번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오늘은 전기가 안 나갔는데, 제가 지하실교회 개척할 때 전기가 몇 번을 나갔어요. 설교는 도중에 하기 나갔고, 어떤 건 예배 드리고, 설교 전에 불이 나가버렸어요. 예? 근데 원고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좀 이렇게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쳐다봤고, 원고 없이는 설교도 못하던 그런 사람인데, 담대하게 설교했는데, 나중에 마치고 나니까 원고 준비한 거하고 거의 100% 유사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다 생각나게 해요. 기도할 때 원고 보고 기도합니까? 원고 안 봐도 다 생각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제 원고 안 보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던 대로 준비는 다 했어요. 그냥 없는 거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야. 할렐루야. 예.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두세요. 성경 또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저 어머니 한테 말씀이 나 설교 들으면 그때뿐이고 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당연합니다. 저도 설교해놓고 내일 되면 제목도 잊어버리고 내용도 저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필요한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필요할 때에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가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죄를 그들은 들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들은 들어하지도 아니하고 심판을 들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수 믿는 정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요,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 속에 더 역사하셔서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이 성령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이 복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정말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예배드리고 복받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여러분 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일을 힘써서 올라와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살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겉으로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은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한 사람은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갈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정신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연약할지라도 또는 또 병들어 몸이 약할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셔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할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기도할 때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맨날 욕심만 가지고 하지만 그래 성령을 통해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악한 시대, 죄악된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시대, 폐역한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뭐합니까?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민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성령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예언할 수 있는 은사도 막 주시고 또 막 기도하면 환상도 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장래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장래 일을 보게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 마지막 때 희망이 없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장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풍기 하나 꺼주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이런 시대, 희망이 없지만은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장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장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보는 그 마음을 주셔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뭡니까? 환상을 보며 비전을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전부 다 정말 그 자포자기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장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지만은 여러분, 구약 요엘서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갖 죄를 짓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악하고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면은 백성들은 잃어버린 희망을 회복하고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도 낙심하시는 것이라 장래를 보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 학생들 성령 충만,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 요셉이 어린 나이 17살이었잖아요. 그는 꿈을 꿀 수 없는, 그래 위대한 꿈을 꿀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요셉에게 위대한 꿈,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위대한 꿈을 주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 비전이 요셉을 이끌어서 나중에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요, 어떤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정말 비전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333 비전 3,000명, 3만 명, 30만 명,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렇게 동교대 같지만은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이 희망을 꿈을 주셔서요, 정말 힘들어서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뭐 코가 안 좋아서 킁킁거릴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또 오시면은 할 수 있다. 교회도 부흥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정말 3,000명, 3만 명, 30만 명 부흥도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돈이 많아서 건물을 지으면은 몇백 명이 열지만은 성령 역사하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의 비전, 내 마음속에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기도하면서 희한한 환상 못 봤습니다. 내 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늙은이도 뭡니까? 꿈을 꾼다. 늙은 사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늙은 사람 꿈을 꾼대요. 요즘 유행한 노래가 뭡니까? 백세인생이죠. 한만 노래 부른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백세인생의 가사를 적어봤어요. 60세에 세상에서 날 오래거든 아직도 젊어서 못 간다고 해라. 우리 동네에 60대 된 사람들 많은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60 먹은 사람들 처음부터 도전장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60대도요. 70세에 세상에서 날 들어 오래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해라. 할 일 많은 게 아닙니다. 70세 보자 실제로 노래 부르지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뭐 산이나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을 다 봅니다. 할 일 없어요. 80세에 세상에서 날대로 오래거든 아직은 젊은이서 못 간다고 내라. 80세 할 일 없어요. 90세에 저세상에서 날대로 오래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세상에서 날대로 오래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비록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인생을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늙은 사람들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록 10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과 빛을 뿜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 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 성령께서 이런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분들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세 많은 분들이 할 일이 더 많아요. 정말 기도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늙어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진짜 백신생을 사는 그런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분들은 다 은혜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 그가 17살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세워졌어요.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으로 세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그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가 17살 때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본래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신에 그게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되니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용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어떤 자입니까? 키가 2m도 더 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장군들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도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가 싸웠습니다. 그는 이제 키가 어리기 때문에 무거워서 창을 들 수가 없었고 또 칼을 들 수가 없었고 갑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물맷돌 5개만 갖고 나갔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정말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전쟁은 무게가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갔어요. 할렐루야. 게다가 용감하게 싸워서 물맷돌을 뚫릴 때에 그 한 번만에 골리앗의 이마 등수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치고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진에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에 감동되니까 그는 왕이 되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죽일 계획을 주지만은 그는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규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용감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무엇하든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그 자녀를 잘 키우게 하시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게 하시고, 정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다윗처럼 성령의 진에 감동된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돕는 대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금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을 세우거나 지상을 세우거나 큰자를 세울 땐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은 신학 때는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지만은 구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자, 왕이나 또 지성이나 징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도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를 생기는 지혜도 주시고 겸손함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세상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할렐루야. 이 자리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받을 때에 능력 받아서 그들이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내가 권능을 받고, 믿습니까? 우리 연약하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지를 이기는 능력, 할렐루야. 내 육체적인 소욕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어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 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아직 연약한 교회고 우리 성들이 아직 연약하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가면은 선거철이 되니까네 선거하려고 이렇게 막 큰 교회들 찾아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능력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성령 충만 능력 받으시고, 이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임했어요. 그전에는 기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말로만 큰 소리 쳤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물은다고 도망갔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을 때 용감하고 담대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3천 명, 5천 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런 위대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보니까 무직한 베드로지만 그가 단지 십자가를 지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님만 강조하면 말씀은 무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진짜 말씀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자는 뭡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면은 그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나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돼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전절 교회처럼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부흥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수단은 신학적으로 크게 첫째는 말씀이 은혜의 수단, 두 번째는 성례지요.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고, 세 번째는 기도가 은혜의 수단,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 넣기도 하는데, 이 중에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례도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도도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함께할 때 이 말씀이 역사돼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또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찰자지라든지 루이스 불구브라든지 또 박영웅 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 시대 교회가 뭡니까? 부흥을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 그것이 그 수단이 부흥이 될 수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또는 뭡니까? 교회를 크게 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진짜 이 시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역사돼서 히브리 말씀인 것처럼 사람의 심령을 쪼개는 그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던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릴 때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그렇게 말씀 전가할 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교원들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전도 훈련을 못 받아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 받았다고 나 전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도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이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할렐루야,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한마디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울려서 죽게 나오는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함들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아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러분, 역사가 있어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짜증이 나가지고 암만 때려 혼내보세요. 자식들이 안 분합니다. 한 3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살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들이 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진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합시다. 그럴 때 이 교회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부흥의 도구로 이제 사용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는 분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자가 없어서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사신 그처럼 백성들 어떻게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바위는 굴기둥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례를 보여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빛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세상에서 정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정인 되고 예수의 영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귀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